두어 가지 책망할 것, 두어 가지 책망할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다 나오신 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 나름대로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수고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잘 이기고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 편하지 않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여러분, 우리들 다 어려운 시간들 보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그 사실만을 알지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과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물리적인 길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온 인생길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조금 알지 살아온 삶을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주간, 1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 대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이 시간 외에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우들을 만나고 또 같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다른 신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목회자이다 보니까 마음을 조금 더 여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다 같구나,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아픔을 경험했구나. 다들 아픔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다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픈 이야기들을 조금씩 저는 전해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인생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부여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아프기 때문에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말씀만 더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또 성경을 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쓰시면서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애를 쓰시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인생도 아픈데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아프지 않은 분이 없어요.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인생의 어느 부분이라도 아프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잘 버티고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다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조금밖에 몰라요. 그저 아팠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만 얼만큼 아픈 줄을 몰라요.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고 그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지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가족들은 그저 어림잡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자기 생각을 다 말합니까? 다 말하지 못하죠. 어떤 부분은 말하고 어떤 부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를
자기는 이해받기를 바라지만 다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나를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픈 상황, 문제, 어려움, 수고, 눈물, 선한 싸움, 이거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성북구, 정릉동, 그 어디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힘든 상황인지 힘들지 않은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편하지 않아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은 두어 가지의 책망이지만, 그런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가족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의 깊은 삶의 길과 상황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전방을 얘기합니다. 너는 최전방에 살고 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 최전선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전선에 살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칭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추가하자면 잘했다. 잘하고 있다. 잘 해왔다. 2025년도 바로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다 보았고 알고 있다.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칭찬의 말씀을 이 말씀 시간에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실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고 하는, 우리가 좀 생소하죠. 낯선 그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버가모는요, 오늘날 튀르키예, 소아시아라고 하는 튀르키예, 튀르키예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7도시 중에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세력이 많이 강했던 곳이에요. 로마에게 말하자면 헌납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관심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던,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예요.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정치적 세력을 기반으로 한 행정도시이면서 또한 로마와 이런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에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여기에는 신전이 많았어요. 헬라 신전도 많았고, 또 로마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로마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로마의 신전도 많았고, 신전이 많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교회 잡신들이 숭배하는 그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의 왕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렇게 나오죠. 사단의 권자가 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버가모는 신전이 많았어요. 헬라 신전, 로마 신전, 거기에 많이 우상 숭배하고 잡신이 많았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역보다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더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압력이 있었어요. 그 이교적인 유혹이 더 많았어요. 그냥 적당히 섞여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까 버가모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것,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곳에 그대들이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숭배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어집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버가모는.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가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 교회의 여러 신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다음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잘할 수는 없지만 충성된 종이에요. 이분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또 나오죠. 사탄이 사는 곳,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영적으로는 사탄이 득세하는,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고 때입니다. 장소입니다.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누가요?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그러니까 여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종, 안디바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말하자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죽임을 당하는 이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영적으로 신자들을 압박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죽는 상황까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겁이 납니다. 겁이 나니까 그러면은 나는 저 정도까지 가지 말아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그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타협할 만도 한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사는 곳을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책망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칭찬입니다. 신앙을 잘 지킨 거.
우리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구나. 그것은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더 충분하고 어떤 분은 조금 더 부족하고 마음 정성이 어떤 분은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은 이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보다 약한 것일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겪는 영적인 육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2025년도 이 12월 대림절 네 번째 주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인생,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 그것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신자를 향한 칭찬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픔이 있고 또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한 그 칭찬을 저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칭찬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칭찬이에요. 잘했어요.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두어 가지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지는 않아요. 조금 작아요. 그러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처음에 길을 잘못 들면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길을 잘 잡아야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작지만 그냥 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어 가지의 책망거리, 그냥 두어도 서너 가지도 아니고 대여섯 가지도 아니고 그 두어 가지쯤 되는데 그냥 그거 둬도 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거리가 벌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두어 가지 책망이 무엇이냐?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받는 두 가지 책망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두어 가지의 책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 책망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저마다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이것이 부족해요. 그 작은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을 이렇게 좀 듣기 좋게 하는 걸 하면 어떤 분은 말을 하면 어떤 사람 마음에 박히는 말을 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두면 커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 어떤 분은 생각, 어떤 분은 행동, 어떤 분은 예배 생활, 어떤 분은 기도 생활, 어떤 분은 헌신의 생활, 어떤 분은 헌신과 봉사의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두어 가지 책망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듣고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무슨 책망을 받았느냐? 두어 가지 책망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책망을 받았느냐 보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기 내게 이런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안 좋은 것 같죠? 발람의 교훈, 따라가면 안 되는 교훈이에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전체가 말하자면 책망을 받습니다. 정릉제일교회를 얘기하자면 전부가 그러지 않아도 어떤 분들이 자꾸 부족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전체가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데 내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거고, 내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교회가 책망을 받는구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눌러보려고 좀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진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그 말씀에 의하면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을 나는 이스라엘은 복을 준다. 저주할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발람은 그 가운데 끼어 있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자꾸 부탁해요. 내 대신 저기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발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주저주저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하는 본문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나귀가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민수기에.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귀의 책망을 들은 사람이에요. 나귀의 책망.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도 비껴가고 저렇게도 비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책망을 받는, 근데 이 나귀는 결국은 천사의 책망인데요. 나귀를 통한 책망을 받는 존재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은데 보면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락이 나를 위해서 말하자면 저주해주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잘 대우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을 자꾸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계속 간 그 부분이 이 발람의 아주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발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훗날에 어떤 사람의 이 상징 대명사가 됐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너무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타락하게 하는 이런 거짓 교사. 거짓 교사는 뭡니까? 교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짓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자로 얘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고 누군가를 이끌어 갈 만한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이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발람의 이런 길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버가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이 발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도 우리가 생소한 말인데요. 이 14절에는 구약 배경에 발람이라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예요. 교사는 교사인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교사예요. 오래된 신자긴 신자인데 올바른 길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신자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는 누굽니까?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앞에 있는 발람의 교훈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일종의 거짓 교사들이 있을 가능성이 어느 교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에요. 오늘날에는 무슨 당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교회에도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작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두어 가지 책망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 한두 명이 여러 사람의 생각을 순수하지 않게 이끌어간단 말이죠.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앞에 선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배우는 거예요. 말투도 배우고 걸음걸이도 배우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도 배우고 누군가를 대할 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예의 바르지 않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누군가는 배웁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보고 배워서 우리의 말투와 신앙과 어떤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되었듯이 또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어느 곳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좋은 영향을 주라는 거죠. 나쁜 영향을 주지 말고 좋은 영향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 이건 뭐냐?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내가 책망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가 혹시 따라가는 어떤 그 조금 불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교훈 혹시 없는가? 나는 어떤 그 교훈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떤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교훈은 내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내가 끼치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신앙생활은 그 정도까지. 요쯤에서는 적당히 타협의 미학, 타협의 아름다움, 타협 좋은 거야, 타협.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절충해 가는 거. 내가 좀 믿음 좀 양보하면 되지. 이럴 수 있습니다. 적당히 그 정도쯤 그것까지. 그렇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신앙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데 그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교사 역할을 한다? 이거는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죠.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말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약간 제쳐놓는 거예요. 뭐가 무게중심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도 중요한 거 아니야? 살기도 살아야지. 하나님과 삶을 2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게중심은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버가목교의 교인들은, 신자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주님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확 띄는 그런 배교가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고 적당히 타협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래서 적당히 가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너무 잘못됐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됐,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섞여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타협이에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고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불편해진다? 그거는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그 지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간증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참 내 인생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요청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했더니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거는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믿음 때문에 불편해진다? 이거는 살짝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 표는 별로 안 나요. 그 무슨 표가 많이 나겠습니까? 자세히 봐야지 표가 나죠. 우리는 자세히 봅니까? 내일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근데 나를 자세히 보는 분이 계세요. 누가 자세히 봅니까? 우리 주님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하는 손해, 거기에서는 뒷걸음치는 겁니다. 물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것까지는 하지만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예배는 충실히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건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열심히 있지만 관계나 또는 물질이나 권력은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앙과는 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 점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두어 가지라고 하는 것은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점도 허용하지 말고 잘 짚어서 회개하라. 여러분 16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2025년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책망거리 슬쩍 넘어가지 말고 혹시 내 마음에 부딪히는 책망거리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2026년도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 방향을 바꿔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점 흠도 없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방향을 바꾸고 돌아오라. 그것이 회개다 라는 걸 아시고 2025년도 우리가 이제 주일로 봐서는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때에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깨끗해져서 2026년도 새로운 삶의 무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